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불안만 남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5절.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니워 야단을 격동시키기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5절.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24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마지막 26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평온과 안식과 휴식이 없는 삶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요처럼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오랜 침묵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탄식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픔과 절망을 솔직히 토로하는 것입니다. 욥은 차라리 모태에서 태어나지 않으므로 파산의 아픔을, 사별의 슬픔을, 질병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이미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후회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저의 65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의 그 삶에 대해서 크게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었죠. 공부를 하지 못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것, 젊었을 때는 그런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만족을 누리지 못해도 고통을 갖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도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 전에 카네기 인생론에 보게 되면은 카네기도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당한 것을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금 닥친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는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고통을 참기 힘든 나머지 죽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평안하게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간적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죽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로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죽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 우리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순간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큰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는 없는 것이, 여러분, 죽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자살 같은 것은 절대 성경적으로 해서는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생명을 끊는 것은 죄악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도 우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언젠가는 곧 여러분에게도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에게 닥친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불안과 혼돈 속에 거한 적이 있습니까? 26절에 보게 되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욥을 통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심리를 실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욕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오직 죽음만이 모든 불안과 혼돈으로부터 참 평안을 가져다 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닥친 재앙과 고난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기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의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만 나의 삶도 신앙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불안과 혼돈 속에 거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있었죠.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았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인내의 힘을 주셔서 인내함으로 그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고난이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때 머지않아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그때 이랬었구나.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과 마귀하고 어떤 그 싸움에서 욥이 중간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실 욥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욥은 그 일을 아직 모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언젠가는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는 것이 괴로워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고 죽기를 갈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저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고통 속에 있는 가족과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므로 참 평화와 안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